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제가 본당에서 강론할 때 이렇게 하트를 그렸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오신 하느님,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전 노아 아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선택되고 이 하느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오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62항에서 64항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이후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시킴으로써 당신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내려 주심으로써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느님이요 섭리의 아버지이시며 정의의 판관이심을 알도록 하셨고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에집트에서의 종살이 400년간 에집트에 살다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이라는 영화도 아마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난 10가지의 재앙의 제일 마지막의 재앙이 문설주의 피를, 즉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피가 묻어진 곳은 주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그 집은 들어가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림자지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에집트에서 이 피가 묻지 않는 곳에서는 거기에는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장자일 수도 있고 동물도 첫 번째 동물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것을 이렇게 지나가서 천사가 지나가는 걸 지나가다는 것이 파스카레라고 합니다. 파스카레, 즉 파스카다. 파스카가 지나가다. 즉 구원의 흔적이 지나가는 하느님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문설주의 피가 바른 것은 여기에는 그대로 생명이 그대로 누구도 죽음이 있지 않다. 그래서 하느님의 어린 양의 모습 안에서의 피다. 그래서 구약에서 파스카 지나가다라고 해서 구원의 자리가 지나가다 해서 우리가 부활절도 파스카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즉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파스카절이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여러 가지 축제 가운데 파스카 축제를 바로 하면서 바로 이렇게 파스카 축제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이 왜 우리가 이 노예살이 했을 때 나왔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파스카 축제를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는 것은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느님에 대한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광야에 가서 금부처 은부처 다 뽑아놓고 나서 그걸 녹이니까 이 금송아지 모습을 하고 이것이 보면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 제사를 지내고 금송아지 모습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했을 때 첫 번째 십계명판을 내려와서 부십니다. 깨트립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맺으신 계약을 너희들이 파기했다고 다시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즉 율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계명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그 분과 이웃 사랑. 그래서 보면 모든 것이 십계명은 율법을 보여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율법, 계율, 지킴 그런 때는 막 그런 좀 두려운 마음 그렇지만 결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보여줬고 참 하느님이며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을 계속 기다려라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워낙 길지요. 구원의 역사라고 해서 시간이 어떤 때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준 역사, 구원의 역사는 뭐냐면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게는 천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바로 하루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000년 전이 예수님께서 오신 천년이면 사실 이틀 만에 오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63항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제적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건네신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신앙 안에서 맏형격인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제적 민족입니다. 물론 지금 팔레스티나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지역은 그 지역이지만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하면서 먼저 하느님과 맺어진 민족의 이스라엘 개념이 들어와야지 자칫 그러지 않으면 우리한테 마치도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 국가 지금 그 1940몇 년이죠. 그때 48년인가요? 이때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된 그 민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졌고 그걸 통해서 역사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4항인데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구원의 희망을 간직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질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기다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속량되고 그들의 모든 불성실이 정화되며 모든 민족을 망라할 구원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희망은 특별히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과 겸손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 레베카, 라헬, 미리암, 드보라, 안나, 유딧, 에스테르 등과 같은 거룩한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생생한 희망을 간직하였습니다. 이 희망의 가장 순수한 모습이 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처음에는 왕정 시대가 이전 판관 시대였고 다음 왕정 시대에서 예언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이끌어지고 그리고 그 희망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모습에서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 아나빔이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 가운데 이 가톨릭교회 교리에서는 여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약사를 내는데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삭을 낳게 된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레베카는 이삭의 부인이면서 이 레베카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 야곱을 통해서 에사와 야곱의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서로 쌍둥이인데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라헬은 성경에서 레와 라헬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라헬은 마치 요셉과 베냐민, 즉 라헬은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이 12자식을 낳습니다. 12를 낳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민족은 바로 그 야곱인데 그 야곱의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이었는데 그때 사실 라헬을 사랑하고 그 모습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은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미리암은 최초의 예언자서 아론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통해 구원의 손길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얘기했고, 또 보면 드보라는 성경에서 여전사입니다. 그래서 이 발락과 전투를 벌이고 했던 여전사의 모습을 하고, 그 안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인다라는 것을 얘기한 이 여 예언자였고, 유딧은 사실 아시리아 장군을 이기는 무슨 홀로 그 임금 장 이스라엘 아시리아의 장군을 목을 자르는 그 모습입니다. 또 한편 에스테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의 논개와 같은 목숨을 바쳐서 했던 그 모습,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났고, 가장 하나님의 희망의 모습은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 안에서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었네요. 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